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율법에 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예수님의 그 소중함에 대한 대비되어지는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 신랄한 비판, 특히 오늘 읽었던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때문에 실은 이 바울이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치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비하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뉘앙스처럼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냥 요 부분만 보면 딱 그렇게 읽히기 딱 좋게끔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단의 분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이단의 분파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분파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 유대교 이러면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 이단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시온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오늘 이 구절에 영향을 깊이 받아서 하여튼 유대교, 율법 이런 많이 성경에 싹 다 지웠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과 신약에 나온 하나님 구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약 성경도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10권의 책과 복음서 우리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만 누가복음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11권의 책을 추려가지고 복음과 사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초기 그 1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00년대 초반, 주 2세기 초반에 아주 선풍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 로마서 적었잖아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9절에서 20절의 이 바울의 이 선언을 좀 잘못 생각하고 이 말을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치 구약 성경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혀지신다면 오늘 이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인간에게 있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2개의 구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성경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 고린도 10장 31절의 두 개의 말씀을 합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그러면 뭐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삶, 기쁨을 얻는 삶, 행복을 얻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인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뭐 다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영광을 그려요. 뭐 넓은 집에 사는 그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뭐 삶에 이렇게 구애받음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그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 목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뭔지 궁금합니다. 근데 다들 그림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맞는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른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선 예수님과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거냐?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원했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 가운데 맺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이어받아서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인생들에게는 공통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 공통된 인생의 목표 부정하는 사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 뭐 율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말씀 왜 나온 거냐? 오늘 이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전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실패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영광자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은요 100% 실패예요. 오늘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 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율법, 하나님, 부르심, 말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놀기 시작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 놀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두들기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깨동무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실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나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하나는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 귀에 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에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에 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영광을 이루는 데에 목표가 있다 보니 하나님은 이쪽으로 미는데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이쪽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이끄심으로, 믿는 자의 도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나는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이 길로 이끌어가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드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로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사람들이죠. 아마 오늘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열심히 끌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얘기를 들어서 빵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생겨?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목사가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그 귀한 은총이, 그 귀한 사랑이 그냥 땅에 다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성경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입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마 인물로 따지면 굉장히 정말 수로 세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3명 꼽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꼽아라 하면 3명 뽑아요.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럼 이 3사람을 꼽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3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아주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3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목표가 세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세워지는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실은 이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참 귀한 분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이유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그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것에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과 9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탑을 지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탑을 지어서요. 하나님 계시 거기 계셔. 영광스러운 곳에 거기 계셔. 그럼 우리가 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참 깜찍한 생각이죠. 이 깜찍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냐? 9절이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데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그 탑에 기어 올라갔던 사람들을 다 땅바닥으로 도로 내려가지고요, 땅에다 완전히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들의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시면서 다가오셔서 개입하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뭔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특별하게 주의 말씀에 의로운 자로 살았다. 성경에 이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 구절이 없어요. 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다. 그의 아내 이름은 사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레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백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지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 떠나거라,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정말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아브라함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성경에 그 내용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너 떠나라, 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은 겁니다.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 없는 사람, 정말 생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한 번도 교회의 문턱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무엇으로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의 삶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큰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따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의 길을 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서 들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망치로 두들기는 정말 거대한 두들김으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두들김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심장을 이렇게 두들기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내가 느끼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처음에 따랐던 사람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베드로요. 베드로 원래 예수님 알았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얘기하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 형제를 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1번인 사람이죠. 무엇으로 됐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옳음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 속에 들어있는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이후에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식으로 예수의 부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곳곳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라는 인물 어떻게 합니까? 세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 돈 계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따랐다. 이거면 된다. 실은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러던데 오늘 알았어요. 어버이날인 줄만 알았지. 어쩐지 빨간 날이 하루 없더라고요. 이때쯤 하루 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열심히 이제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 저분들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못 들었냐? 저는 분명히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들에 하나님은 그냥 다 심령을 한 번씩 다 두들기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죠.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63절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따르라 그랬더니 내가 따르긴 하겠는데 뭐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의 스타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회 놓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의 심령을 두드리시어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인물 모세가 나와야죠. 모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약속받은 분 그분들이니까. 약속받은 분들 그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우리가 머리 나쁘면 무슨 뭐 새나 뭐 금붕어에게 자꾸 조롱하는데 실은 우리 머리도 만만치 않아요. 약속도 주어지고 부르심도 받고 정말 큰 망치로 심령이 두들겨져서 그 심령의 울림도 느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경험도 했는데 이놈의 머리가 문제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하다 보니까 약속은 어디론가 휙 날아가 버리고 삶에 완전히 파묻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족장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출애굽기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어쩌다가 세상에 애굽에 다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애굽에 이렇게 다 몽창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 요셉을 모르는 이상한 바로가 왕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괴롭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드리셨던 그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어요.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받았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책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난 한 거 다 한 거야. 그건 니들이 잊어버리니까 니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린 사람들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 10절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이제 아시겠죠? 약속 그 부르심의 증거를 받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너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이 저 애굽 땅에서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내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그 인도하는 그곳까지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요 그들에게 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들어가서 완전히 까먹고 있는 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줬잖아요. 막 증거, 막 재앙이 내리고요, 지금 세상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지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때 언제? 아브라함 그때요. 그 옛날 얘기잖아요. 이삭도 조금 가깝긴 한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셉, 요셉도 가깝긴 한데 그것도 벌써 돌아가신 지 꽤 된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품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계명 하나하나가 원하는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뭐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주신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축복이란 말이지요. 율법을 내 삶을 옥죄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뭘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단계로 율법을 이해한다면 그 율법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뭘로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개입하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나와야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늘 언제나 외우고 암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의 조문을 줬는데, 이제 문제 보니까 이 머리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 나빠요. 마음이 나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누굴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셔요. 한 명의 인생도 낙오되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한 명의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이 마음이 나빠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걸 사랑해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영혼은 달나라가 있고요, 그냥 손과 발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요. 인간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문제는 이거죠.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율법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서 뭐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려요. 그럼 이 예배,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짓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게 순기능인데 이게 오히려 역기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은 다른,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쏙과 겉이 분리되어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 짓는 자의 모습으로 자꾸 서게 되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이게 마음은 없어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은 없어도 주일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은 없어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착각도 유분수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3장 19절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인 자한테 말하는 것인데,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입 다물어라, 이제 그만 변명해라, 안 통한다. 너희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모습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뭐 아주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기껏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개입해서 끌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고 있는 자들에게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린 율법 부르심이 있을 때 보니까 다음에 율법도 주셨대.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 다음에도 예수님, 뭐 예수님으로도 안 통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요. 아니 부르셔서 안 돼서 율법 주셨고, 율법 안 되셔서 지금 뭐 예수님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 안 되면 또 다음번에 뭐 딴 거 보내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예수님은 마지막 방법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다. 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동원하여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신 최종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최종 해결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말고, 율법이 실패하니까 율법을 다 포괄한 완성의 존재를 보내셨다. 예수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무엇 하신 분이시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잘못된 거야 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자꾸 중간에 문제들이 생겨서 멈추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예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거 예수님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도착한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고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의 그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시면서 완성의 영광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최종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그 결과물을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르는 그 길을 주님께서 완주하셨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최종적인 완전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아브라함,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되는가? 예수 믿어야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알아도 예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시들시들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세상에 다 미련해도 괜찮아요. 주가가 얼마인지, 요즘에 코인이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알고 모른다고 여러분들 죽거나 살지 않아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자 되십시오. 그 꼼수 부려서 부자 되면 얼마 안 돼서 홀랑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덧입어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꼼수 부려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어 올라가면 좀 있다가 뾰로롱 내려와요. 그건 영광도 아니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 공동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효를 다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은 그런데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은 그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날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어르신들이 존경스럽냐? 이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의 길을 우리보다 한두 발자국 앞서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갔으니까요. 왜 모세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인도자 역할을 해줬잖아요. 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제일 앞서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를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분들이 가지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목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의 길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들의 진실함 보지요.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이들은 그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고생하면서 이게 이거군요 라고 그제서야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존경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너무 귀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있는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저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연결되어져서 이 귀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인생의 길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얼마나 귀한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인생의 길을 멋지게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